위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통합은 344장입니다.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이번에 부를 복음성가는 40년 전에 한국교회에 많이 불려지던 그런 찬송인데요.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속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여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첫 단추를 끼우는 날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포도주는 새 무대에 담으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이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 했사오니 첫 단추를 끼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며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쁨의 삶이 터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에 호흡을 주심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단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살 수 없으며 또 살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오니 주님 올 한 해도 주님 손 굳건하게 붙잡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오직 믿음으로라는 표어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의 삶이 차고 넘치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와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으며 오직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굳건하게 연지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올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충만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부서들을 정비하고 또 귀한 일꾼들을 다시금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워진 부서와 일꾼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마다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열심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몸된 교회를 목양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서 섬기는 귀한 일꾼 되도록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있게 도와주시고 거저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의 첫 예배가 끝 예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항상 동일할 수 있도록 아니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첫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호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그냥 인사인 것 같아도 믿음으로 받았어요. 누가 문자를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이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 복 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하니까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그 카페에 가서 한 서너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시겠는가? 또는 우리와 며칠 동안 밖에 펜션에 가서 며칠 이렇게 머물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건강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자녀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도 하고 싶고 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를 행하셔요. 안 믿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셔요. 하고 싶었는데 고치고 싶고 쫓아내고 싶고 회복시켜주고 싶었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주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많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과 만난다면 믿음 얘기를 해야 돼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믿음을 묵상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슨 그 부자 되는 이야기 또는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 이런 건 물론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중요하지 믿음 말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올 한해 이런 축복이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영광 중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 조상이 훌륭해도 영광인데 또 내 후손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 유명한 사람이 나왔다, 그것도 영광이죠.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족보를 가만히 보면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이 당시가 옛날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남존 여비 사상이 심할 때예요. 인구조사를 해도요, 여자는 세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밖에 나와서 무슨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할 권리도 없었어요. 궁금한 게 있어도 집에 가서 남편한테 조용히 물어봐라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심하고 여자의 발언권이 없고 여자는 숫자로 세지도 않을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 이름이 딱하니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5명이요, 대부분 정상이 아니에요. 예,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다 뭔가 조금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여자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5명의 여자는 첫 번째로는요, 다말입니다. 다말, 그리고 라합, 예,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이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말은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첫째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 첫째 며느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죽었어요. 그러면 당시 어떤 게 있느냐?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둘째가 첫째 그 형수님하고 이제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돼요. 대를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가 그것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둘째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셀라가 있는데 이때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말하기를 크면 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아마 10여 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셀라가 장성하여서 이제는 이제 대를 이을 수 있겠다 싶은데 안 주는 거예요. 유다의 생각에는 혹시 셀라도 죽을까 해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냥 안 주고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고, 이 다말이 유다가 어디에 이제 친구 집에 간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창녀 복장을 하고요, 시아버지하고
하고 동침을 했어요. 세상에 성경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이 기록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대는 이어야 되겠고 주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시아버지 동태를 살피고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친구 집에 갔는데 그 동네에 창녀처럼 하고 있다가 시아버지에게 몇 가지 이제 약조물을 받고, 그리고요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말이 이제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또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다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 와서 그 대를 끊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하는 일이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대를 잇는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포기한 그런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잘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후사를 잇지 않고, 지금 셀라가 있잖아요. 셀라,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되게 했을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 다말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대를 잇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명예, 이름, 자기 삶을 내려놓았구나. 그것을 받으시고 다말의 후손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나오고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더라.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이렇게 또 먹이시고 돌보셨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 라합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헛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을 때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숨었는데 마침 숨은 집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라합을 구원하시려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정탐 하나도 못했어요. 들어오자마자 발각이 돼서 숨고, 그리고 둘러대가지고 이제 따돌린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면, 우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당신을 구원하겠다, 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는 돌아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탐꾼들이 와서 라합 만나서 숨고 약조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에서 아웃사이더로 밀려난 사람, 천한 기생으로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줄을 알고 오직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얘는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여인이 라합이에요.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살몬이 누구를 낳느냐?
그 유명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또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낳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다윗, 이새, 오벳, 오벳의 엄마가 룻, 그렇죠. 룻의 남편이 보아스, 그 엄마가 라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족보의 한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룻은 어떤 사람인가? 룻은 이제 모압 여인이었는데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럐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집안 고향입니다. 집성촌입니다. 여기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곳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이 가뭄이 지나기까지 일단 좀 그곳에 가서 기거하자.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기는 갔는데 오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살다가 말론, 기럐 결혼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엘리멜렉이 불행히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어쩐 일인지 말론과 기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룻의 동서인 오르바 그리고 룻 세 여자만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고 이제 청산과부인 두 여자하고 그 어머니 나오미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동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무슨 저주받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안 되겠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압에 와가지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여기서 잘 살고자 왔는데 오히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서 내가 돌아가려 하니 너희들은 여기서 새 출발해라. 나를 따라간들 당시에 이제 법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으면 이제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머니의 다른 형제, 그 어머니의 다른 아들 있으면 또 이제 대를 이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서 누구를 만나서 애를 낳고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건 기대도 하지 말고 여기서 새 출발해라. 나만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둘 다 나오미한테 매달렸어요. 아니라고 우리는 어머니 쫓아가겠다. 어머니 섬기면 살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강경하게 그러지 말라고 하자 오르바는요 울면서 자기 민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룻이 왜 거기서 이 아직 어린 여자였어요. 예, 소녀 티를 갓벗은 그런 어린 아주 젊은 여인이었는데 왜 자기 민족에서 새 출발하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고 쫓았다는 거예요. 예. 혹시 막 도망갈까봐 붙잡고 붙쫓았다. 왜 그랬느냐? 룻의 고백 속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랬는가? 룻이 하나님이 보낸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 민족이 섬기는 우상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가정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기쁘게 결혼도 하고
그런데 불행히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렇지만 룻은 내가 여기서 새 출발해서 다른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대신에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여기서 머물라,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나도 살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안 돌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만난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세상 부귀를 위하여 갈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 그러면 네 맘대로 해라, 쫓아갔죠. 하나님이 섭리하셔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은 거예요. 이 룻이 예를 들어서 20살이라고 칩시다. 20살.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방인인데 아직 어린데 시어미를 봉양하면서 이렇게 따라와서 하는 게 그 소문이 바닥에 났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냥 그 어떤 뉘앙스로 보면 20살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거 남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시어머니 봉양하면서 이렇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시어머니도 여기 있으라고, 나 따라오지 말라고 이러는데,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간 것은 하나님 때문에. 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세상 부귀를 누리며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불러가지고 동침을 하고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야를 죽게 하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런데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서 배운 것 같아요. 왜냐, 다윗에게 19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정통성이 없기를 치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둘째 아들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정통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그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간음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침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마저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리고 낳은 두 번째가 솔로몬이니까 밧세바는 명분으로 치면요 제일 꼴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워서 예수님의 족보에 솔로몬이 또 나와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스라엘은 자녀 교육이 어머니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 어머니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 아픔을 겪고 하나님 앞에 또 그 다음에 바로 서서 자녀를 잘 교육했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밧세바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세바라고 이름이 안 나오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름은 안 나오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족보에는 올리지만 약간 뭔가 너는 좀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암시하는 그런 어조예요. 네 번째가 바세바입니다. 다섯 번째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살던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그야말로 저 예루살렘에서 저 변방의 시골 여자예요. 시골 여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시골 여자입니다. 그림에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이렇게 미인으로 아름답게 나오지만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고,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도 엄청 이렇게 미남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사야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 미남이 아니었다. 예, 저보다도 못한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 저도 미남은 아니지만 보기에 흠모할 만하지 않다. 와, 잘생겼다,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조금 못생긴 편이네, 요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또 여자가 옛날에는 지금보다 미모가 없었어요. 우리도 50년 전하고 지금하고요 완전히 미모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5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60명이 있었다면 60명 중에서 이쁘다 그런 사람이 그야말로 한 3명쯤 될까요? 지금은 만약에 60명이다 그러면요 50명이 이쁩니다. 근데 마리아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뻤다 그러면은 요셉하고 결혼 안 합니다. 어쨌든 그 소문이 퍼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행세 좀 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데려가게 돼서 아무것도 없는 요셉하고 결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마리아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미녀는 아니었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 이름이 성경이 기록이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을 했느냐? 믿음입니다. 수태고지, 성령께서 오셔서 너에게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려고 한다. 그럴 때 잉태하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약혼한 상태인데 애를 가져가지고 배가 불러오면 이게 무슨 병고입니까?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요 믿음이 좋아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사실 마리아는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봐야 했어요. 자식이 먼저 가는 것만도 이것도 고통인데 그것을 직접 목격해야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수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라합도, 다말도, 라합도, 룻도, 바세바도, 마리아도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들이 존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고 별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믿음이 좋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쓰셔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5 여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이건 특이한 경우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여자들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예,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해서 가장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 이름을 5 쭉 이렇게 써놓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2022년도 새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이사야 60장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요. 예.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뭔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안 없애주셔요. 마지막에 주님이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그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그것 때문에 나만 의지하고 네가 그것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거야. 네가 강하기 때문에 사역을 잘한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잘한 거야. 그러니 그 약한 것 없애달라고 앞으로 절대 기도하지 마라. 주님이 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거 본능적으로 싫거든요. 강한 게 좋고 부한 게 좋고 성공하는 게 좋고, 약한 것 뭐 이런 것은 이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약한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려운 것이, 고난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는,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셔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문제가 많고 하자가 있는 여인들인데 예수님의 축복이 영광스럽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올해 주제 찬송입니다.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없나니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보고 믿으세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1년도에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잘 지내게 하시며 또 2022년도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고 하였사오니 올 한 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귀히 사용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올해 표어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칼럼 잘 읽어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총회 결과입니다. 남전도의 회장 임동명 집사님, 총무 김정철 집사님, 여전도의 회장 장미애 권사님, 총무 정명숙 권사님. 청년회는 오늘 총회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지금 현재 우리 김남혁, 김시은 이 남매하고 그 다음에 차병은, 차주희 여기도 남매죠. 그 다음에 또 누구지? 우리 임수지, 그 다음에 최효영, 최영선 남매하고 김홍기 이렇게 8명이에요. 지금 이제 많지도 않습니다. 8명이. 그래서 이 8명 데리고 어디 펜션 같은 데 가서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각종 헌금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10분의 1은 내 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려보라. 그리고 창고가 넘치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할 정도로 이게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고요. 감사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주신 복,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서원하는 것, 이런 것이 다 감사의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2곳 선교사님 11분, 그리고 국내교회 한 곳 12곳을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헌금은 바로 11명의 선교사님과 국내교회 한 곳 12명의 12곳에 이제 선교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선교 헌금을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작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 헌금을 후원을 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오고 막 이렇게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 있고, 또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그 전보다도 그곳이 더 어려우니까 완전히 사회가 올스톱이 되고 그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일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제 선교는 더 많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보고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교 헌금을 가지고 이 선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헌금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건축에 가는 것, 미래를 위해 사는 것이고요. 지구촌 선교 헌금은 김종현 선교사님과 또 필리핀 이 두 곳에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거기서 또 남은 것은 또 이제 또 필요한 대로 이렇게 긴급하게 선교를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촌 선교 헌금은 거의 한 8할은 화상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있고, 우리 또 다른 몇 교회가 10교회가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헌금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출신인 우리 김계림 또 신용훈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는 것이 이 해외 선교 헌금이에요. 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선교사님도 이제 연이 닿으면 도와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우리가 아는 그런 선교사님도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헌금이고요. 나눔의 기쁨은 이 근방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건데요. 이제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나눔의 기쁨이 구제와 나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좀 구제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나눔의 기쁨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아이들 학용품을 사준다든지 옷을 한 벌 사준다든지 가방을 사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전도비로도 쓰고 동시에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이 나눔의 기쁨은 앞으로 누가 하느냐, 우리 여전도 회장 또 남전도 회장 그리고 이제 청년 회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명의 우리 기관 회장님들이 만약에 누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요 나눔의 기쁨에서 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모여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없으면 뭐 할 수 없지만 요 기금이 모여 있으면 이걸 가지고 전도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눔의 기쁨이 올해까지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 돕는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명절이나 뭐 이런 때에는 선물을 해서 다 돌렸어요. 예, 떡도 해서 돌리고. 그런데 본격적으로는 못할 것 같아서 올해에는 복음을 나누는 것도 이게 기쁜 일이니까 나눔의 기쁨이 그렇게 쓰여지겠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예. 자,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더 마음을 더 쏟으면 좋겠고요. 건축헌금, 지구촌 선교헌금, 해외 선교헌금, 그리고 나눔의 기쁨.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쁘게 감당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손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실은 몇십 배로 더 부어주십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헌금 좀 마음 여유롭게 작정을 하셔가지고 한 해 이렇게 잘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길 일꾼들입니다. 재정부 서광원, 임계옥, 한성일 권사님, 교육부 변재봉 목사님, 김정철 집사님, 라미애 권사님. 김정철 집사님은 앞으로 좀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가능해지면 중고등부를 이제 담당을 하겠고요. 라미애 권사님은 유초등부를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제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재봉 목사님은 청년회를 맡으면서 전체 교육부를 관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 재정보고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재정보고 총수입이 2억 1314만 106원입니다. 총지출 2억 420만 5590원, 잔액이 893만 4516원입니다. 2021년도에 좀 특이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저쪽 영화동에 있는 흥왕교회에 5천만 원을 빌려준 게 있었어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하면 사채를 써가지고 이제 대출도 많이 받고 사채까지 쓰니까 너무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이제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대출을 내서 5천을 해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대출한 것을 그 교회가 갚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어떤 성도님들은 그 못 갚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도 했는데 놀랍게도 작년에 코로나였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흥암교회에서 이 5천만 원을 다 갚았어요. 예, 갚았고 우리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5천 정도를 이제 그 갚을 수 있는 이제 목돈을 마련했어요. 예. 근데 이제 갚지는 않았는데 위약금이 있더라고요. 지금 갚으면 위약금이 있고 그래서 이걸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이자를 받고 그 이제 갚으면 위약금을 받는데 계산해 보니까 갚는 게 훨씬 손해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1년 넣어놨다가 타면서 갚으면은 이제 현재 한 1억 정도 이렇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교회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뭐 선교비도 다 끊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흥암교회도 정말 놀라워요. 왜냐면 그 전까지 한 푼도 못 갚았거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빌려줬는데 계속 못 받았어요. 근데 올해 작년에 다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갚았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데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께서 선방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복 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올해에도 하나님의 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주부에 앉은 예배부에서 장로님 두 분, 이영훈 장로님, 김진성 장로님과 최금예 권사님이 예배부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최금예 권사님은 이제 강단에 물을 떠다가 이렇게 두는 것을 하는데 제가 권사님이 할 때 제 마음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할 때 뭐 마음이 안 편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금리 권사님만 박수를 받는 느낌인데 우리 아까 회장님들하고 새로 이렇게 섬기게 된 분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축하할 이영자 권사님 안 오셨어요? 네, 이영자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으면 상을 계속 줬는데 막 5번, 막 6번 이렇게 읽으니까 좀 그래도 그분도 읽으신 분도 안 주셔도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작년에 이제 첫 번째 읽은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그래서 축하합니다. 건강하시라고. 김경자 권사님이 몇 번 읽었죠? 5번.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막 2-3번씩 이렇게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왜 이렇게 읽으시나? 그렇게 재밌어요. 예, 그렇게 재밌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고 안 읽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도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 읽을 때 선물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 해서 또 이렇게 상을 좀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 형편에 비해서 선교를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많이 하는 게 아니지만 일단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 평균을 볼 때 많이 하는데,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건들지 않고 꾸준히 보낸 것, 이것이 저는요 최고 자부심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짜로 주신 복음, 은혜죠. 이 은혜를 깨닫고 또 선교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한 분도 철수한 분이 없습니다. 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꾸준히 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있습니다. 예,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회를 오직 믿음으로 채워나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